감사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새로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 간에 포럼도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또는 내 입장에 맞추어서 말씀을 듣거나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경 거의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광야길, 추위도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뜨겁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준에 그게 맞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왜 지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피제사 예배를 드려야 삼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게 삼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올바른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니, 다른 좋은 길로 그냥 육지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고.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너희 이길 수 있다. 이걸 자꾸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도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은 실수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잖아요. 내 IQ와 하나님의 IQ가 비슷하면 안 들어도 돼. 근데 우리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은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인시키는 거.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내용이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는데 가장 큰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자, 어디서 해방을 시키는고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데 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2장 2절에 보니까 그것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습대로 사는 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 사단은 12가지로 인간을 완전히 묶어놨어.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받으면은 해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누구나 거의 다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해방이 안 된 상태. 그래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그런데 나보다 남들이 나를 쳐다보면은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화가 안 돼. 실컷 훈련 받았는데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모든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서 그래요. 내 입장, 내 순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거의 서론 1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가 돼. 이럴 때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은혜 된다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내 교회가 좀 부흥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확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거든요. 언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전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각인된 것 같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문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될 때는 그게 굉장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확실하고 이 말씀이 내게 영원한 보장이 되어지고 요 결론이 딱 나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야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보장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인을 딱 친 게 영원한 보장이에요. 성령 내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어. 야,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딱 끝내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래 되어질 때는 목사나 사역자 죽도록 고생해도 그게 어려워요. 자칫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중직자분들이 나이가 많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자꾸만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저 사람 볼 때는 저게 맞아, 이런 실수를 자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실수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이 안 되고 내 수준, 내 기준에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실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은 사람은 틀림없이 감정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감정에 휩쓸릴 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되십니다. 그러면 아니 불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게 마귀 장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언약 잡은 대로 응답은 와지고 역사는 일어나십니다. 그래야 각인이 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각인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자기의 의만 안 드러내면은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인격이 안 되는데요. 그럴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꾸만 말씀 깊이 들어가는 묵상 속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소리는 전부 헛소리요. 늘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로 여러분 늘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힘든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기도는 24시 막 행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나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랬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요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내용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요게 시작이 안 되어지면은 기도응답은 물론이고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다락방 뛰어도 역사는 안 일어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보세요. 원래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라. 시몬은 뭐냐? 조약돌, 작은 돌.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고백한 그 고백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사 속에는 반드시 주어와 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딱 세웠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맞아요? 그럼 그것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전부 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바탕이 되어져야, 시작이 되어져야 다락방의 역사가 나요. 그러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 열쇠만 갖다 대면 맞는 키요. 만약에 문제 해결 안 된다, 더 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요래 되시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깨달은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으리요? 맞아요? 맞잖아요. 강한 자가 빼앗아갈 수 있느냐? 천하 없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손에 있는 우리는 그렇죠.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냐 그 말이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손에서 이기고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게 누구요? 교회인 나요. 맞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이라.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세 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요. 그게 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확신이 나와줘야 돼요.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답이 딱 나와진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붙잡고 24, 그게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맞아요? 거기 3이라. 성삼위 하나님. 9가지는 보좌의 축복인데 뭐냐? 시, 공간, 초월. 237 나라 빛의 증거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나고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전무후무한 응답이 성도님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그리고 3은,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요게 393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요, 이제 영원한 내 속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이 보장을 확실하게 딱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누림이 되져요.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 일단 이걸 누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자, 누림은 뭐냐?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보세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예배 시간에 모든 게 다 만들어져요. 어떻게? 내 마음, 생각, 내 속에 각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모든 영적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눈을 뜨거나 시간이 만들어질 때 자연적으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정시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시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 바꿔서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란 말이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그러면 자, 이걸 아브라함은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늘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가서도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식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너무 중요한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계속 할 필요는 없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이때부터 사실은 중요한 작품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의도적으로 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접운동이 있죠. 영접운동. 이게 인위적인지 자기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명씩 이상 영접운동 시키라. 제가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마음에 품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기적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한 300명 영접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100%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역 살릴 제자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300명 영접시키는데 그게 제자운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꾸 되다 보면은 드디어 70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70인 제자운동. 자, 그러다 보면은 정말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말씀을 바로 받았다고 하면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70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70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에티오피아, 저기에서는 저 나라가 살아나면 아프리카 전체가 70지역이에요.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동 복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마지막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보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237 치유 서밋으로 나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조건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찬스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 왜 만민에게 가서 치유를 하라고 하실까? 왜 땅끝까지? 왜 후대를 키우라고 하실까? 그때부터 요게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때. 정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를 이 복음 듣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교회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함께 손잡고 구미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작은 교회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명운동의 시작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거의 사람들이 100%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 사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내게 바르게 각인돼 버리면은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보이고 이때부터 복음 운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건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되면은 나머지 것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생명 먼저 잃어버렸죠.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뭘로 공격했는지 압니까? 사단이 아담을 공격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공격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이래서 12가지 상태를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12가지 공격은 계속됩니다. 사단은 알아요. 저 사람은 뭘로 공격하면 된다는 걸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단판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꼭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해를 시키라. 언제든지 사단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니까 본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던 거, 아들 안에 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느냐? 종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자꾸 하면은 구원받는 걸로. 성경은 선행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아요? 조건을 내 걸면 안 돼. 내가 네게 뭘 줄 테니까 네가 내게 이걸 해달라.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난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게 천주교 교리 아닙니까? 그게 원래 바리새의 교회의 교리란 말이에요. 언어도 똑같이 있어. 슬슬 정통 교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철학, 과학, 구원주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이발은 해방시킬 자. 맞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생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내주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요? 천국이 이미 내가 예비해 놨으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다. 꼭 이걸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냐? 영의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서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바뀌어졌어요. 3장 2절로. 그러니 마음 상태도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육신 문제도 변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갈라디아 5장 18절. 그렇죠.
너희가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의 출발이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의 출발이 뭔고 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방법이 있다면 믿음이지, 요게 수단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 생명의 구원의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의해야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 신앙생활 그거 엉터리야.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얼마나 랍비인데 훌륭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이 딱 되어줘야 돼요. 이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성장해야 돼요. 자, 말씀 각인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성장은 안 됩니다. 세상 경험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 몸은 완전히 어른으로 장성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목사가 조금만 따뜻하게 안 해줘도 금방 시험 듭니다. 성장이요? 노성장이요? 안 컸어. 영적으로. 그러니 언제 여러분 섭섭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섭하게 해? 요래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거듭남에서.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로 새가족들은 젖을 사모해야 돼. 젖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잊어먹으란 말이 아니고.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역사에 나요. 지금 이 시간에. 한 예를 들어 봅니다. 콩나물 있죠? 콩나물.
그 콩나물이 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콩나물은 죽어. 어떻게 해요? 물을 전부 흘러보내. 그런데 콩나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똑같아.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딱 듣는데 영적으로 모든 게 여러분 만들어져요.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잊어먹어도 괜찮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에게 큰 시험, 어려움이 다가왔다. 성장하는 사람은 거기서 안 무너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져. 그게 성장한 사람이요. 딱딱한 음식은 성장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무슨 증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거가. 딱 그까지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해해 줘야 될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언약으로 결과적으로 교회는 뭐냐?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 해결 받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배제하고 자꾸 이렇게 따돌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있을수록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나와서 해결받도록 이런 자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주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도둑놈 같이 생겼다. 도둑질 안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도둑놈 비슷하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 정도 돼야 돼요. 이래야 사람 살립니다. 심지어 그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인들은 계속해서 허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앞으로 부흥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란 것은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칭찬해 주면 좋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맡으면 그게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인 줄 알아. 그런 부분을 우리는 빨리 뛰어넘어야 돼. 예를 듭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꽃꽂이를 수십 년 했어. 틀을 닦아놨어.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꽃꽂이 원장이 교회를 오게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닦아놓은 터에 적의 내 영역을 뺏을까 봐.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빨리 양보를.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구미 보호마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라. 민족 복음화, 세계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그림을 그리면서 24 기도를 하라. 우리는 일 있을 때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습니까?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맞아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토픽되는 몇 구절을 다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